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니라 하시니라.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확실하게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루신 자로서 드러내 주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구원, 인류의 구원, 속죄, 부활, 이 말씀들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이걸 기록한 목적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있잖아요. 2절인가 그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렇게 중요한데 이분에 대한 알미 배워서 아는 알미 아니고 만나서 아는 알미 되어져야 진짜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직접 보고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지 그 공부가 진짜죠. 직접 안 보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온라인 수업은 정말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게 혼자 집중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혼자만 집중해서 그 사람 얘기하고 나하고 1대1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 학생이 있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한다면 좀 힘들 거고 특별히 신앙은
온라인이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지는 현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고 그걸 알게 해서 믿게 해서 세워지는 작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나타나서 직접 가르쳐 주셨죠. 불러가지고 그들 제자를 세우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아직 여러 가지 표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가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다 부활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또 보여준 거죠. 직접 만났죠. 그래서 제자들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치 예수님을 함께 이 속에서 만나져야만 여러분이 영으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만나져야만 여러분이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직접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시다. 그게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들, 계시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죠. 안식 후 전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안식 후 전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죠.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제자들이 가서 말을 했다 그랬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니고 만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타나시어서 그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죠. 만나주십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은요, 소통을 꺾어버리고요, 방해를 해요. 뭐뭐 두려워하면요, 소통이 안 돼요. 그 복종은 거짓된 복종이에요.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찾으면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는,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유대인을 만나면 우리도 해를 입을 수 있어요. 왜? 자기 스승도 죽인 놈들이 제자를 못 죽이겠어요? 아마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모종에 어떤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도로서 세워졌을 때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두려워서 숨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담대함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람을 두려우면 문제가 생겨요. 신앙에. 사람에 의해서 뭔가를 맞춰가야 되는 것처럼, 누구 무슨 말이 더 정확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보다 정확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 이야기는 두 번째예요. 그 이제 그 필요한 데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모인 곳에 문을 닫아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문을 열었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몸을 가지셨으면서도 그 몸을 가지고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문을.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완전한 부활체가 되셔서 육은 가지고 있어 만지면 만져지는데 그 만진 것이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았는데 들어와서 딱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왜 가운데 서셔야 돼요? 모든 자들의 중심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운데 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최소한 제자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예요? 못자국이 있는 거죠.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죠. 손에 못자국이 딱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던 그것만 있으면 확실한 거야. 앞에서 돌아가실 때 했던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부활되셔서 너희 앞에 있는 거다. 내가 바로 너의 주요 선생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있다고 하는 이 평화는 인사말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하잖아요. 이건 인사말이 아니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은 평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 불화된 관계,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시고 이제는 원수된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 불화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다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관계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고, 또 마귀에게 졌던, 그러니까 뱀에게 졌던 사람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죄인이 다 지잖아요, 마귀에게. 마귀 게임에서 진 사람들이 또 이기려고 덤벼봤자 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셔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잉태하신 거예요. 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씨는 죄가 있는 거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죄가 없으신. 죄가 없는 자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죽게 하는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던 모든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덮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아들로, 형제로 부활시켜 놨습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너희의 평화의 관계야. 불화의 관계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불화의 관계 갖지 마라.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져.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도마입을 통해서 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심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도마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고, 그것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그 평화를 가진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평화의 관계가 안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지금도 원수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하셔. 아들이 아닌 거죠. 평화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을 받아진 사람, 그 사람이 평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고 싶은 거죠. 자, 보냈다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여기에 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너로 보내노라. 이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있잖아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냄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분이시고 우리는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인데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권대사.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고 그들을 향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영적인 호흡을 다시 들이키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은 이제부터 영적인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았어도 다 육신으로 알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깨달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베드로처럼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살아있는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숨을 쉬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죠. 육체를 살게 하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제자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영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게 영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자, 그 사람은 뭐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맨 처음에 주었던 숨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멈춰버린 거죠. 요한복음 창세기 6장에도 나오죠. 창세기 6장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내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자, 그다음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이 아니라 혼만 남아 있는 거죠. 죽음이 된 거예요. 인간이 죽었어요. 그래서 호흡을 못하는 거죠. 호흡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인간 호흡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살려준 거예요. 호흡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숨을 쉬는 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숨은 쉼이에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진 사람, 부활로 인해서 주시는 평화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숨을 내어주시면 그 숨을 우리가 다시 들이키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호흡을 해야 영생인 거예요. 인간의 육체 호흡은요, 육체 호흡, 목숨이 끊어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 영의 호흡은, 혼의 호흡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까지는 영원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다 망해도 영이 살아있으면 호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잠자는 자라고. 적지 않은 거죠. 꼭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숨은 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숨을 누워서 자고 있는 것처럼 쉬고 있는 거고, 깨우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에게 준 권세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호흡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받으면 호흡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죄의 삶의 권세는 성령을 주시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다고 난 큰소리 치면서 다 죄사함 다 했는데 자기가 하는 거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죄처럼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것은 권한을 주셨을 때, 그 권한이 아들의 권한. 또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아들 됐잖아요. 우리 죄사함의 권세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잘못된 사고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식이, 죄를 사용하는 방식이 자기가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죄 사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죄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죠. 거의 모든 죄가 피로 사해지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지 않고는 사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많이 안 다루고 속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그 날짜가 무슨 날짜겠어요? 성만찬식 하는 날짜겠죠?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란 내 살이다. 피를 주면서 이건 인자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그 죄를 위해서 피를 얘기를 했습니다. 죄사함을 주기 위한 피.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피가 증거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른 성경에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창을 찔렀다는 것은 요한복음 외에는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기록 안 돼 있어요. 거기에 피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그걸 성령이 증거하신다.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피에 대해서 증거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함이 피가 없이 제사함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드리려고 할 때 무엇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이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셨잖아요. 생명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이도 사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확실히 보면은 제자들은 속죄를 받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제자들이지.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는 말씀이 좀 주시면 좋은데 없어요. 뭐 성만 자식 하면 다 죄가 사해지나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나한테 오셨어요. 나를 만나주시면 예수님 만난 자체가 제사함이에요. 제자는 예수님 직접 만났죠? 그냥 그 말씀 안 했다고 제가 안 사셨다고 그러네요.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 문제는 해결돼요. 부활의 주님도 직접 오세요,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걱정할 거 없고, 그 다음에 부활되신 주님 오셨잖아요. 이미 속죄도 이루어졌는데 부활되신 주님도 오셨네.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25절에 되었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렇죠? 우리의 의롭다함을 하심을 위하여 뭐가 됐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을 좀 읽지 않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뭘 받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준다고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제자들은 지금 의를 얻은 거죠. 부활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능한 거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함의 권세는 피의 권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진, 부활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을 가져온 사람들, 속죄를 이미 받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사용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피를 믿는 자가,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한지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자, 24절, 로마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죠? 그럼 속량은 뭘 하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이 몸값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몸값이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전 주인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 전 주인에게 이 사람의 몸값이 이거요 하고 딱 내어줬으면 그 사람은 그 노예의 자리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셔서 속량을 해주셔서 우리가 의를 얻었잖아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제사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속죄함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을 하시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의롭다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딱 부활되는 사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죄사함 되는 권세를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용서하는 피를 발라주는 그런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지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2번 속죄 피를 바르는 기도를 드렸어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 심령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게 만들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의지하고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이 이미 사한 것을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네 죄는 이미 내가 사했노라. 그럼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죠? 어차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피사함의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해요. 지금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했어요? 출애굽 때 했죠. 문지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넘어가게 하시는,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다시는 안 죽게 하는 만나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되는 거죠. 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죽음은 이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것은 문제고, 주셨는데 불구하고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 대신에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사해주 안 사해주 권세가 성령 받은 지자들에게 있었잖아요. 성령 받는 것이 큰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제자인가?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천국의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배워가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영들이 또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분별하기 위해서 영분별 연사가 필요하죠. 이건 가짜야, 이건 성령이 아니야. 분별해 줘야죠. 정확하게 들어가야잖아요. 이제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끝내 안 믿고 거절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주어도 안 믿으면 심판을 받게 돼서 그것으로 정죄가 이루어지고 죄가 그대로 두어지는 거죠.
죄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회개하고 성령 받는 길을 하나님 달라고 사모하기 바랍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이거 얻지 않고는 우리가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하나는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함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다른 제자들 다 있었는데 왜 혼자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응?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마가 이제 제자들한테 듣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나 그 말 절대 합니다.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그의 손가락을 보고 내가 그의 손을 보고 자, 손을 보면 어떻게 봐? 이렇게 손을 내놓으면 내 손으로 만져보면서 여기 기구나. 여기 지금 못 박힌 자국 맞네. 이렇게 보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옆구리는 이제 약간 뚫린 느낌 있겠지? 손으로 넣어보라고 그래서. 손가락을 넣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마는 직접 보고 손가락을 내가 그 속에 넣어보면 진짜 살아계신 그분이 맞네. 그때 말씀하신 분과 똑같네. 그리고 믿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한테 옆구리 보여주겠습니까? 승천하기 이전에 주님은 가능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 알려주려고 옆구리 보여주고 그러진 않으실 건데 그렇게 한가하셔? 나 옆구리 한번 보여주고 있어 혹시?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확인하는 믿음이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말한 뒤에도 여드레를 더 있다고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럼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도마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부활의 주님을. 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항상 있었겠죠. 어떤 생각 가졌을 같아요? 응? 나도 너희들이 만난 부활 주님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마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마의 마음도 점점 놓아졌을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한 말을 그대로 잊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도마의 입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의 중심이 찾아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 기간이 여드레야. 한참 걸렸죠. 도마가 함께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또 만나러 오셨습니다. 문들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관계가 다 회복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님.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여러분 손가락 내밀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가락 내밀어 내 손을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지. 손가락 내밀어서 뭘로 봐요? 안 내밀어도 볼 수 있잖아요. 손가락 안 내밀어도. 이게 의미 그거라는 거 지금. 그걸 보는데 만져보라는 의미니까 손가락을 내밀어. 내가 안 만져보는 안 믿는다 그랬으니까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그랬죠? 네 손을 내밀어. 이제 손가락이 아니야. 이번에는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뭘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기만 했죠. 그냥 믿었죠. 주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였어요. 주님으로.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 봤을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잘 기억을 해야지. 일생 동안 내가 부활 되신 주님의 손가락,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봤어. 이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일생 동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손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면서 만졌으면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는, 내가 직접 만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날짜가 지나면서 도마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 날짜가 필요한 거죠. 8일 지나서 오신 거.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이해한 게 아니고 분명히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인 것을 그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절대자인 것을. 주라고 하는 자는 생명의 창조주일 뿐 아니라 재창조의 주님이시잖아요. 창조해서 멸망을 받은 인간을 다시 창조해서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창조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주를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거의 안 부르죠. 근데 여기서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찬양하면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되실 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위치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있고 아들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도 생각하시죠?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하나 따로 있고 그게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요.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도마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자, 넣어보라고 그랬죠. 손으로 만져서 내 손을 내밀어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손가락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렇지. 그거 이제 봤죠. 확실하게 봤습니다. 촉감으로도 봤어요. 눈으로도 봤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모르죠. 향이 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오감을 가지고 다 본 거죠. 만져보기까지 했으니까.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았을지도 모르고 입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가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그다음에 보게 하고 세 가지 했죠. 그의 일생 동안에 이게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 동안에. 그러니까 본고로 믿느냐는 것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도마 혼자를 위해서 지금 본고로 믿는 사람이 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본고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겠죠. 저는 보지 않고 너무 잘 믿어지던데. 예를 들면 안 보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를 믿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기록되지 않은 것, 이 성경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줬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지키면서 그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와, 또 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 그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그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고백이 안 되는 심령은 아직도 반석이 오지 않은 거야. 죽음을 넘어선 자리에 쓴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음부의 게이트가 열리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문이 삼키지 못하리라. 우리를 갖다 데려가다가 죽음의 자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 악마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돼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여러분 심령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걸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속죄와 부활의 옷을 입어야 신부가 되지.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예수님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보낸 자, 하나님 보낸 자가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믿으면, 그분이 그분인 걸 알아지면, 봐요. 여기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실제로. 믿는 나는 그분이 그분인가를 몰라. 한 단계가 다르죠. 이쪽에. 이분이 지금 여기 믿는 난데, 내가 이분이 이룬 것을 내가 그분이 이룬 그대로 내가 믿어지면 내 안에 뭐가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잖아요. 속죄와 부활이 오는 거예요. 오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누구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반석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었잖아요. 그가 이루신 걸 믿었잖아요. 오신 신분을 받았잖아. 내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일주일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간씩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사시고 흩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시각 비틀어지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식이에요. 가보세요. 끝까지 달려가보면 반드시 주님을 믿는 자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 찾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찾아봐 네가 나를 못 만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찾아올 거예요. 응? 주님은 마음이 이 세상에 제일 가난한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만 대접해도 주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네가 아브라함 것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기도 하셨죠. 물 한 그릇을 나에게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물 한 그릇 줬다고 상을 준대요. 주님 우리를 부역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천국을 다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게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